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쥐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우리 은강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죠. 내일 모레면은 추석 명절이고 벌써 세상에서는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명절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기에 참 모이기도 힘들고 안 모이자니 아쉽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모이는 가정들은 아마 다 모이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아마 각자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요. 힘들게 모이는 만큼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명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을 통해서 제사의 문제라든지 또 안 믿는 가족들과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정사로 인해 싸움과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벌써 어제 신문만 봐도, 어제 뉴스 기사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벌써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명절을 잘 보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통해 안 믿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가정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려가 되는 부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놓고, 우려되는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 정말 화목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단장하고 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절을 통해 다가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명절을 잘 보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명절 증후군. 명절 증후군이 무엇입니까?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명절을 지내고 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명절 증후군, 막 몸이 다운되고 더 힘들고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병은 아니지만 심한 부담감과 피로감이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명절 증후군입니다. 여성의 경우는요, 명절에 필요한 음식을 장만하는 것, 그리고 뒷정리 같은 가사 업무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라고 하죠. 남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절 동안에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운전자의 피로와 장시간 차량에 탑승하면서 발생하는 멀미,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생활 패턴이 있는데 이제 일상생활과 다르게 긴 며칠간의 연휴로 인해서 이제 막 자고 뭐 먹고 하다 보니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명절을 통해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명절 증후군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와 가족 간의 협력, 가족 간의 협력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협력하며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한 예방법 3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듣고 실천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명절을 지내면서 명절 증후군 없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명절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잘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사일 분담하기. 여러분, 명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가사일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는 아직까지도 대가족 문화가 되어져서 막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다 보면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음식을 장만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가사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부들이 그 모든 일의 가사 일을 도맡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에게 가장 큰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 바로 이 가사 일이라는 가사 일. 물론 가족들 모두가 뭐 남자는 운전도 하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피곤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설거지 혹은 청소 등은요 서로가 가사 일을 조금씩만 분담한다면 더 기분 좋은 명절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작은 일이라도 남자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조금씩 맡아서 같이 한다면 여러분 그 명절은요 진짜 화목하고 진짜 즐겁고 진짜 행복한 명절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설거지 합니다. 청소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다 해요. 우리 남성들 특히 또 자녀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다 컸잖아요. 청년들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남성들도 정말 먹고 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일을 함께 분담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명절 증후군 없이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 주는 말은 삼가하기. 여러분 명절 때 만났을 때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안부를 묻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궁금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부를 묻는 과정 가운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집 저 집 막 자녀들도 다 같이 모였는데 이 집에 고민이 있어. 근데 이 집의 고민이 정말 이 집은 다른 사람들은 좀 가족이라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책 없이 눈치 없이 막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막 그 가정의 문제, 고민을 막 들춰내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정에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즐거운 명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핵가족화 됐다는 것을 조금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의 고민은 좀 감싸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고 내 손주들이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이제는 사회 자체가 조금 더 개인적인 그런 삶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저렇게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가기 싫어한대요.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기를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자꾸만 막 질문 공세로 너무 청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 결혼하냐? 결혼 문제. 뭐 사귀는 사람은 있냐? 취업 문제. 어디 직장은 다니냐? 어떻게 됐냐? 이와 같이 진로의 문제 등등 궁금하죠. 궁금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그런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배려를 하며 물어보더라도 살짝 조용히 개인적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온 가족이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막 물어보고 막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상처 주는 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형제 자매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맙다고 말하기. 여러분 명절은요 모두가 즐거운 날이고요 모두가 힘든 날이 명절이에요. 즐겁고 힘들고. 그래서 명절이 끝난 다음에는 또 가족끼리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그 관계로 인하여서 명절 증후군을 예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뒷사람에게 연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맙다는 이야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남자는 아내에게 아유 명절 보내느라고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힘들었지. 아유 고마워요. 또 우리 집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줘서 고마워요.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서로에게 자녀들도 아빠 운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아유 고맙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운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었어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 그래 니네들도 그냥 따로 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을 텐데 또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다 모이고 참 고맙구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고마움의 표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고맙다는 감사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정말 죽도록 일하고 시댁에 가서 진짜 막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도 고마워지도 않고 하나도 감사 표현을 안 하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죽도록 운전했는데 내가 막 눈이 감기는 걸 막 따귀를 때려가면서 막 운전을 하고 정신 차리고 했는데 아무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자기네들은 막 피곤하다고 뒤에서 막 쿨쿨 자면서 왔으면서도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빠들이 마음이 상하겠어요. 우리는 고맙다는 이야기, 감사하다는 이야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 없이 여러분 명절을요 잘 쉬시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런 상태로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의 핵심, 명절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감사. 먹을 것이 풍성해서 감사. 오랜만에 여유롭게 쉴 수 있어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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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명절은 한마디로 말하고 명절의 핵심은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를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받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 여기서 여러분 축사가 뭔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축사가 뭔지 바로 감사예요. 예수님은 작은 그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며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노인, 여자 그 숫자까지 다 합치면 대략 수만 명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 축사하셨던 거예요. 바로 감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수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나 봐요.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더 큰 감사의 열매로 맺혀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당시 문둥병자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서요 외롭고 쓸쓸하게 성 밖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 안 좋은 그런 대우를 받았죠. 또한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집장촌을 이루고 그 문둥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은요 돌로 그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쫓아내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의 마음, 몸, 그들은 다 병들었습니다. 몸은 문둥병으로 병들었고 마음은 그렇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 이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자들을 고치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용기를 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얼마나 불쌍해요. 몸과 마음이 병든 문둥병자들.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둥병은 어떤 병이에요? 사회와 격리되는 병입니다. 그런 중병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둥병이 다시 낫게 되면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 내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깨끗이 고침받았다라는 확인을 제사장에게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문둥병 환자가 아닙니다. 깨끗이 병을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지 그 문둥병 환자들은 정상적으로 성 안에 들어와 가족들의 품에 안겨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라, 이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진짜로 다 나았잖아요. 10명 모두가 그 문둥병으로부터 깨끗이 싹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다. 내가 그렇게 문둥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정말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 병이 싹 나았다? 깨끗해졌다?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냐 이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내가 병이 깨끗이 난 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 다시 달려갈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님께 다시 달려가서 막 예수님 안아드리고 막 뽀뽀해드리고 하트 뿅뿅 날려드리고 예수님 막 업고 다닐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사람만, 10명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그냥 그 길로 알아서 자기네 인생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아마 그 9명도 감사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와, 내가 그분으로 인해 이렇게 고침받았나 봐. 고마운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10명 중에 9명은 10명 다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그저 육신의 질병의 고침을 받고 끝.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했던 단 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한 사람은 몸의 문둥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즉 그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그는요 육신이 난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더 큰 감사거리가 그 인생 가운데 생겨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더 큰 감사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 오늘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번 돌아오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2년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육체적으로도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기간 내내 살면서 마음이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늘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는 부정적인 일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큰 감사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래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처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옷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시원한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원망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더 큰 감사거리를,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나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보살펴주시고 정말 그 키워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더 이상 뭐 이유가 필요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저 마찬가지고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로는 부모님께 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 집은 이래? 원망, 불평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얼마나 애지중지 정말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를 먹이면서 키우신 게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데는요,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에게 감사합시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 자녀가 있다는 것, 부모님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찾아갈 고향이 있고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죄송한 말이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족이 없어서 고독사로 떠나시고 정말 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록 장례도 못 치르고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식구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귀한 가족과 혹시라도 싸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시고요. 이제는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고백, 고마움을 먼저 표현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며 그 모든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미움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고마워하기로 선택하면 그 순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내가 손을 내미는 순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미워하고 여전히 꿍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여전히 배척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껴요. 다 느껴요.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는 것이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웃은 누구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이웃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웃이고 여러분들 서로가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성도에게, 우리 손님들에게 좀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이웃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나누고 서로를 찾아보고 돌보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도 간에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정말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삶 가운데 더 큰 또 다른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의 삶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가족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관계가 깨져 있는데도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옳은 행위,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번 추석 명절이 더욱더 풍성한 한가위를 누리며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